감사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너무 길어요. 추려서 넉 장으로 예약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대예배 때 간증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찌하면은 피할 수 있을까 궁리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은 기운 없어 간증 못 하잖아요. 저 간증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고도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난 2월 말 몸에 이상을 발견하고 조직 검사를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치병 기간 동안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희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기다리던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진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이진우 목사님께서는 설교 후에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그 기도 받으면은 이 문제가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날은 말씀만 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간 후 대신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중에서도 2절 말씀이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암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도 건너고 불도 감당을 해야겠구나. 그래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지키신다 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 책임져 주세요. 치병기 내내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암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병원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 남편과 같이 내원하라는 전화가 왔고 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왼쪽 유방 2개에 혹이 암이었고 그 옆에 작은 혹도 또 있었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료를 받고 정밀 검사들을 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또 다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속되는 이 시간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까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들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시키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설교들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평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 검색을 하며 세상적인 지식에 몰입한 날에는 평안이 깨지고 극심한 죽음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뜬 눈으로 지새고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야 다시 회복한 날도 며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땐 어느 때보다 더욱 영적인 것을 취하며 깨어 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수술 하루 전 월요일에 입원을 했는데 이 한 주는 부활절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암병동은 보호자도 상주할 수 없는 간병 통합병실이었습니다. 수술일 30분 외에는 남편도 병실 출입이 안 됐습니다. 무엇 하나 우연이 없는데 고난주일에 수술을 받고 커튼이 둘러쳐진 병실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난주간 이곳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날은 통보받았던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양팔을 보호해야 해서 발에 링거를 꽂아야 하는데 수술용 바늘 굵기가 너무 커 혈관이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간호사도 긴장하며 쓰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간호사가 바뀌고 5번째야 간신히 성공. 아팠지만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신과는 더 아프셨겠지라며 미약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에 위로가 됐습니다. 수술 전 2가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성령이 수술실 가득 비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수술하는 동안 예수님 저 생생히 만나주세요.
회복실서 밤 9시 반이 넘어서 나와 입원실로 옮겨지고 잠깐 같이 있던 남편이 돌아간 때는 밤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수술을 막 끝낸 상태인데 통증은 전혀 없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왔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내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대한 무한 감사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며 예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왔습니다. 그 새벽에 가족들에게, 목사님께, 사모님께,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몇 년간 연락도 못 해본 친척에게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환희의 밤이었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술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 딸을 친히 안아서 수술받게 하신다고. 주님이 저를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술 후 수술 시 땐 조직 검사를 통해 향후 치료 방법을 정한다 하셨습니다. 또 2주간의 기다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술 전 반절제 수술을 원하며 기도했었는데 전절제를 하게 돼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때론 기도 응답이 다르게 되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야 정밀검사상 나타나지 않았던 더 많은 미세한 종양들이 퍼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며 나를 더욱 안전한 상태로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제 유방암 유형상 미국으로 보내 예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3주간의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결국 고된 항암 과정을 피하게 하시고 최소한의 치료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결과일 하루 전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본문이었는데 특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때는 병원서 교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긴장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음은 제 남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제게 암을 일으켰을까 되돌아보았습니다. 요리하는 걸 싫어하고 정성스럽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보단 얻어먹고 고지방, 고열량, 간편 음식으로 때우고 했던 식습관들, 영육간에 크게 유익한 금식이라고 한다 치면은 마치 굶어 죽을 듯이 행동하곤 했습니다. 운동을 멀리하던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의 습관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요 진리인데 저는 제 기준으로 제가 옳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트레스들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육간이 잘못된 생활 패턴들이 누적되어 병을 일으켰다 생각합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마귀는 질병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용은 하셨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기에 이 고난을 통해 더 크고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남편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저와 가족들이 더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남편은 서울로 진료 가기 전 주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날 등록까지 했습니다. 진중한 사람이라 등록할 때 작심을 하고 내린 결정일 텐데 하나님이 어느새 그 마음을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를 기준으로 횟수를 세어가며 1주나 2주에 한 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970번쯤까지는 매번 그 봉투에 하나님 남편 이혼을 속히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970번이 지나면서 선포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며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1,000번째가 끝난 바로 그 주일에 남편이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한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치병 기간 동안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특히 수술 당일엔 오전 11시 30분경 수술 시작한다는 전날 예고에 따라 남편은 10시부터 와서 수술실 앞 의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면회가 안 되기에 그곳에서 혼자 기약 없이 아내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6시간이 지나야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애타는 시간들이었을까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제 귀에 눈물로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기도를 주었습니다. 수술 시간엔 병원 내 예배실을 찾아가 기도를 하게 하셨고, 수술 후 곁에 있던 1시간 통증이 심했었는데 아내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게 하시며 남편이 마음을 한없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수술 시간이 지연도 그날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에만 통증이 있었음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후 항암을 건너뛴다는 결과를 듣고선 진료실 복도에 나와서 두 손 모아 한참을 기도하는 모습에 놀랐고, 기도 내용을 물었을 때 주님 뜻대로 하시되 수월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초신자스럽지 않은 기도에 더욱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 아빠도 천국 가야 한다는 딸이 얘기에 자기는 지옥 가서 책이나 보겠다는 속 태우는 말을 하던 이였는데, 요즘 신앙의 태도를 보면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님, 남편이 믿기 시작하면 저와 같은 영적 수준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밤마다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누가 아픈 이야기를 하면 어느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기도할 일들이 많아져 시간이 길어지고 통성기도까지 할 것 같다며 웃으며 얘기할 때는 감격이 절로 되었습니다. 참석은 못했지만 지난주엔 친구 부부를 교회에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명확하게 저희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신 남편 생각하며 하나님, 도대체 지금은 여리고성 몇 바퀴째입니까? 언제 7바퀴째가 되나요? 라며 기다림에 힘들어했던 지난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히도 순식간에 7번째가 오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교회 지체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도우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은 부모의 애달픈 마음과 굳건한 믿음의 지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부의 힘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 아론과 훌과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난 어렵고 요동치던 순간들을 이겨냈고 하나님은 이를 들어 사용하셨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 또한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고 어린데도 매일같이 저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이어오는 꼬마 친구도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겪어본 병이라 자주 연락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항암 패스 소식을 들으시고는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춤출 듯 기쁘다 하셨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퇴원 후 집안일이 힘든 기간 탁월한 셰프 권사님들로 극진한 섬김을 받게 하시며 회복을 도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반찬 공급으로 저희 집 베란다엔 빈통이 켜켜이 쌓여 올라갔고 다른 격려의 선물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시골서 올라오신 시어머니를 여러 권사님들께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일을 전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 나가셨지만 종손 때 큰 며느리가 된 이후 유교, 불교를 숭배해왔던 어머니께서 주님께 마음을 여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를 살리기 위해 교회분들이 정말 애쓰셨다며 감동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식구인 것이 참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에게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는데 세 겹줄이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으로 세워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